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들 가룟 유다라.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로라. 아멘. 아멘. 올해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열었습니다.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는 한편으로는 새로운 일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주 후에는 중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임시 재직총회가 열립니다. 그 총회를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분을 중직 후보자로 선출할 것인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셔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며 귀신 들린 자를 해방시키는 사역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적들은 모의를 하면서 어떻게 처치할까 고민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동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몰려왔기 때문에 이들을 효과적으로 섬기기 위해서 일꾼을 뽑기로 주님은 계획하셨던 때입니다. 이런 중요한 때에 주님께서 어디로 가셨을까요? 산으로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산은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한적한 곳이죠.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서 또 분주한 사역과 활동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산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며 활동하는 가운데서 그 모든 것들이 기계적인 일이 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홀로 대면하는 가운데서 삶의 동기를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을 떠나서 한적한 산에 가셔서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 힘쓰셨고 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제자들을 선택하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6장을 보시게 되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500여의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는 다시 혼자 산으로 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사역할 때와 물러날 때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또 활동할 때와 기도할 때를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런 지혜가 있어야지만이 우리는 지치거나 탈진하지 않고
늘 충만한 가운데서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러남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13절을 보시게 되면은 제자를 부르셔서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12명을 사도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하시기 위해서였죠.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섬길 일꾼이나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공동체의 미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일입니다. 이번 중직 후보자 선출도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를 준비하는 중차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세속적인 모든 관점을 버리고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셔서 평지에 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병고침도 받고 말씀을 듣고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 여러 곳에서 찾아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과 함께 내려와 서신 곳은 바로 평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갖가지 필요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인 것이죠. 그곳은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질병에서부터 벗어나기를 갈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신의 억압에서부터 해방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교회는 반드시 산에서 하나님을 홀로 독대하는 고요의 시간을 가짐과 동시에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평지로 내려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사역은 복음을 선포하는 프리칭의 사역,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의 사역,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는 치유의 사역의 균형을 이루셨습니다. 언제나 하나님나라 복음의 사역은 프리칭, 티칭, 힐링의 삼중 사역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질서를 마음에 새기고 따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사역을 분담할 제자들과 함께하는 팀 형성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와 소원을 가지고 찾아온 사람들과 함께하는 섬김의 일이죠. 이것이 생략되지도 아니하고 순서가 혼란하지도 않고 질서 있게 잘 지켜질 때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시죠.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런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라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 그리고 함께 사역할 사람들과의 공동체의 시간, 그리고 갖가지 필요와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역의 시간이 조화를 이룰 때 예수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의 출발은 예수님께서 밤새워 기도하신 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사람들로부터 물러나서서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가운데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제자를 선택하신 주님처럼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세속적인 관점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사람을 분별하기 위해 기도하고 또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이 세 가지 원리에 따라서 교회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후에 제자들이 주님께 물었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우린 사람을 변화시키고 질병을 치유하고 귀신의 억압에서 자유케 하고 하는 이런 중요한 일들을 우리는 활동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역이나 활동 이전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 예수를 올바로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활동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무한한 기도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사실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이 믿음이 튼튼히 세워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사역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시도하는 것 귀한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결코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일꾼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일꾼들, 봉사자는 기도자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귐 속에서 주님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치거나 탈진하지 아니하고 늘 물이 샘솟는 것처럼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행복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출애굽기 4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 리더로 부르시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는 하나님 부르심에 갖가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주저하고 불순종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전 나이가 너무 늙어버렸고 이제는 명성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말 주변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이렇게 변명하면서 주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라고 그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를 끝까지 부르셨고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사용하시게 되었죠.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에 지식과 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의 입술에는 언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권능을 주셔서 60만 이스라엘 사람을 출애굽하게 하고 40년의 광야 순례를 인도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근본 요인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뭘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런 자신의 한없이 부족한 모습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행동이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모세는 10가지 이적을 행하여 출애굽을 이루었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였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는 권능을 발휘했었죠. 바로 그 지팡이는 보잘것없는 지팡이와 같은 모세 자신을 상징하는 물건이죠. 내게 있는 것은 부족하고 지식도, 재능도, 물질도, 나의 환경도, 심지어 나의 존재 자체도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 되고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우리의 존재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을 대변하는 그런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았던 것처럼 우리 모두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도 이뤄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우리의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원천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약할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약할 때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비밀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이당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을 경험하게 되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는 가슴이 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를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비록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경험함으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믿음이 자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이런 놀라운 능력들을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함께 나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이후로 내 가진 지식이나 능력이나 내 현재 지위나 처지나 환경, 이 모든 것들에 기초한 인간적인 생각을 내어버리십시오. 또 돈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이 숫자가 얼마나 되고 현재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것들 생각하는 모든 세상적인 기준들을 다 내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위대한 가능성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주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주님을 의지하게 나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우리의 한계를 초월한 하나님 사이즈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 11장 6절의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상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최gin주 선수는 한국의 골프 선수 중에서 PGA 투어에서 우승하기가 정말 힘들죠. 최gin주 선수는 인류 선수로 거듭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이 타이거 우즈를 선택했다 한다면 최경주는 하나님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이거 우즈는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당대 최고의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최경주의 성실함과 인내를 그 기자는 칭찬했던 것이죠. 이에 대해서 최경주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큼 타이거 우즈가 갖고 있지 못한 면이 있다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신앙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기도로 하루를 연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 읽으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골프 연습을 하고 일과를 끝내면 저녁에는 찬송가를 부르며 마음을 가다듬고 하루를 정리한다고 했습니다. 대회가 있을 때는 골프장 근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영어도 서툴고 또 돈도 없는 그가 스스로 운전을 해서 골프 연습장에 찾아갈 때 길을 찾는 것도 어려웠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을 힘입어서 그는 미국 사회에 적응하고 선수로서 성장해 갔다고 하는 겁니다. 피를 말리는 결승전에서의 마지막 퍼트를 성공시키기까지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자 애를 썼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노력과 재능을 가지고 성공하지만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 내가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커짐으로 사역할 때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분들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행동하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돈 중심으로 생각하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고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을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은사에 따른 봉사입니다. 밤새 기도하신 주님께서는 아침이 되어서 제자를 선택하셨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공동체 사역할 팀을 구성하셨죠. 그 팀 중에는 거친 어부들도 있었고 멸시받던 세리도 있었죠. 무력 독립투쟁을 하던 열혈당도 있었고 바리새인도 있었죠.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이 있었던 반면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가는, 심지어 가지도 않는 그런 신중한 사람도 있었죠. 이런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들을 한 팀으로 만드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력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죠. 하나님의 동력자들은 각각 받은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봉사자들이라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교회 직분은 바로 은사에 따라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중직자들은 더 많이 섬기고 더 앞장서서 헌신하는 그런 기회가 바로 중직자의 기회인 것입니다. 이 직분은 결코 계급이 아니에요. 명예도 아닙니다. 교회 오래 다녔다 된 데 대한 상도 아니에요. 직분과 은사는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봉사하는 특별한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물질의 은사를 받으신 분도 계시죠. 돈을 벌어서 내 혼자 잘 살고 배부르게 지내는 그런 수준 결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해서 마음껏 드리는 그런 역량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또 재능도 있는 분들이 노래 잘하시는 분도 있고 글쓰기를 잘하시는 분도 있고 또 환영, 섬김을 잘하시는 분도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다양하게 섬기라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심어 두셨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는 마음이 있는 분들은 목자로 헌신할 수 있죠. 이 목자의 삶이야말로 가장 큰 보람과 가장 큰 상급이 예비되어 있는 직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직분은 자기 이익을 추구하거나 자기를 뽐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직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가져오고 교회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이죠.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면서 더불어 일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케스트라의 연주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오케스트라에는 많은 악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은악기가 두드러져 버린다면 전체의 조화와 전체 균형이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소리를 줄이고
조심조심 함께 협력해서 서로서로를 세워주는 것이 바로 오케스트라의 장점이죠. 교회 사역도 바로 그렇습니다. 내가 좀 겸손한 자세로 말은 줄이고 자신을 좀 낮추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면서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내는 것이 은사에 따라 봉사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특별히 목회자와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 4장 11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목회자의 역할은 기도에 전념하는 것과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는 것과 성도를 훈련시키는 일, 그리고 교회에 나아갈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주된 일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의 훈련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로 인해서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에 주어진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후임 목사님이 목회를 감당하고자 할 때에 목사님이 기도와 말씀 선포와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과 비전 제시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사역을 잘 분담해서 은사에 따라서 교회를 섬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도력은 협동력이라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도력은 협동할 수 있는 내적인 힘입니다. 엘리트는 자신의 개인적인 재능을 가지고 성취를 이루어내는 사람이지만 리더는 남들과 함께 협력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아름다운 결과를 이루어내는 사람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 중직자는 엘리트가 아니라 리더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함께 협력해서 공동체의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많은 좋은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섬김과 돌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기도로 독대하신 다음에 사도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이제 사람들을 섬기려 하셨죠. 평지에 내려오셨습니다. 그 평지에는 많은 필요와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처럼 교회는 산 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세상 속으로 내려와야만 합니다. 시장통으로 가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삶의 자리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필요와 문제와 소원이 무엇인지를 알고 기꺼이 섬길 수 있어야만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섬김과 돌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2절 42절 말씀,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리더는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영광을 받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부리는 자리가 아니라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더 많은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섬기는 종, 그가 바로 교회의 리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리 돈이 많다고 해서 지도자 되는 거 아닙니다. 학벌 높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닙니다. 유명하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교회 지도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땅히 교회는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겸손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는 종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되고 그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실체라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 일꾼을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라고 말하고 있죠. 디아코노스, 먼지를 뒤집어 씁니다. 찬사를 받거나 영광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말없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삶을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번에 낮은 목소리로 말하고 말은 가능하면 줄이고
일은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세워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는 것이 중직자 선출의 원칙인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최고의 섬김은 다름 아니라 목양의 삶에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삶을 정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셨죠. 양들을 돌볼 뿐만 아니라, 양들을 먹일 뿐만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주님이 기꺼이 그런 삶을 사시면서 이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베드로야,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내 양을 먹여다오. 3번에 걸쳐서 그에게 부탁하셨죠. 성경 원어를 보게 되면요, 그 양들은 어린 양과 젊은 양과 늙은 양이 각기 달리 표현되어 있습니다. 교회에는 어린 양들도 있고 젊은 양들도 있고 늙은 양들도 있습니다. 그 양들을 그들의 필요에 따라 잘 보살피는 목자의 삶을 베드로에게 부탁하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의 최고의 영광은 목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중직 후보자 선출 전에 개별적으로 제가 다 본인들에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목자의 삶을 헌신하는 자들이 교회 지도자입니다. 본인 서약을 다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양의 삶에 헌신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의 중직자는 누구보다 앞장서서 성도들의 형편을 살피고 보살피는 목양의 삶에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하늘의 복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정하는 것이나 관리하는 것이나 다른 활동으로 목양의 삶을 대체하지 않도록 굳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교회는요, 목양의 문화와 목양의 가치관이 자리 잡게 되면 교회는요, 다툼과 분열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만 있을 수가 없어요. 섬기고 돌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또 구원을 받고 삶이 변화가 되고 아름다운 영적인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 목양의 삶에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중직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시편 78편 70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윗이 목동으로서 양을 돌보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 양떼를 돌보는 목자, 왕으로 그를 세워주셨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주어진 목양의 삶을 잘 감당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리더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더 크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귀한 일에 헌신하고 또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김제 금산교회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망각의 은사가 주어져서 이야기를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마음에 신선한 감동이 있게 되기를 기도해 왔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 금산교회는 120년 된 교회입니다. 테이트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는데요, 조덕삼이라는 분이 테이트 선교사의 전도를 받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덕삼 이분은 김제 지역의 최고 부자였고 또 그 당시 마방이라고 있었잖아요. 마방이 말을 통해서 여러 지역을 이제 이동하는 그런 사업이죠. 그 마방을 운영하고 있었고 유교를 믿는 보수적인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예수를 영접하고 나서 자기 집을 열어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게 금산교회의 출발입니다.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장로 후보로 추천된 분이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였습니다. 이자익 씨는 조덕삼 집에 있는 머슴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머슴살이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마방을 운영하는 조덕삼 씨의 말을 관리하는 마부였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12살이나 아래였습니다. 주인 조덕삼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청년이었죠.
그런데 투표 결과 뜻밖에도 조덕삼 대신에 이자익 씨가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었죠. 그때 조덕삼 씨가 발언권을 얻어서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었습니다. 제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씨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훨씬 더 대단한 분입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축복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다툼이 없이 화평한 가운데 새로운 일꾼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 조덕삼 씨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씨는 목회 소명을 받아서 신학교에 가시게 되었는데요. 이 조장로님이 이자익 씨를 도와서 학업을 마치도록 물심양면으로 그렇게 봉사했었고, 목산수를 받고 나서는 자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자기 집 머슴 마부 출신 담임 목사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목사는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서 총회장을 3번이나 얘기할 만큼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죠.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중지 후보자 투표가 이처럼 아름다운 이야기가 쌓여가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분들이 은사를 따라 다양한 곳에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의 마음을 살피고 삶을 보살피는 목양의 삶에 헌신해서 귀한 열매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많이 쌓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